금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이 강단에 불러주신 조건희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번 오라고 해 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보니까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네요. 나오시는 것도 힘드시고 들어가실 땐 더 힘드신 우리 일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지만 이 말씀은 저기 앉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말씀이고 저 자녀들의 앞날에 아주 유익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연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도 되겠죠. 이걸 보고 헌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며 연락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여성교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헌신을 하실랍니까? 회장님, 어떤 헌신 하실랍니까? 물질로 헌신을 하자니 돈이 없고, 그렇다고 몸으로 헌신을 하자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만신이 땡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헌신을 하실랍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나옵니다. 너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된다, 헌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물질로, 몸으로 보다는 이제부터는 말로 또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강사 좋죠? 돈 내라 안 하잖아요. 또 뭐 허리 아프게 일해라고도 안 한다 아닙니까? 그냥 살아있는 입술로 헌신하시고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여성교회 분들에게는 돈 안 들고 헌신하는 비결, 수고도 별로 안 해도 헌신하는 비결, 그러면서도 엄청난 역사가 있는 헌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의 헌신입니다. 마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하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따야, 저 물건 참 좋다, 저거 훔쳐다가 내 할까? 요게 도둑놈입니다. 아따야, 저 아가씨 되게 이쁘다, 내가 가가 한번 안아볼까?
이게 나쁜 놈입니다. 마음이 나쁘면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렸다, 그 이야기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걸 보고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표현을 또 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에 나가 갈대를 보니까 갈대는 뭘 따라 움직입니까? 바람 따라 움직이는데 인간은 무엇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헌신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봅니다. 1여성교회만 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요. 나는 못 믿어. 너는 입에 하시면 됩니다.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또 답 안 하신다. 이게 지금 헌신하고 계신 거.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지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앞으로 꿈이 철철 넘치겠죠. 그럼 그래 됩니다. 간단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갑니다. 야들아, 얼마 전에 핸드폰 선전할 때 이런 문구가 있었대. 생각대로 팅. 요즘 사람들 언제 그걸 알은 거예요? 생각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이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생각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안 가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요.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과거에 조그마한 오토바이에다가 화장품을 싣고 집집을 다니며 방문 판매를 하는 분이에요. 이 집사님 한 번 오더니, 목사님, 요즘 제가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즘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한 번씩 두 손을 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조금 좋아지면 두 손을 놓고 다니다가 믿음이 더 많이 좋아지면 다시 잡고 다닙니다. 잡고 다니는 게 믿음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습니까? 앞으로 잡고 다닐게요. 그래요. 만약에 이 여집사님이 자기 딴에 믿음 좋다 해가지고 오토바이 손 놓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신방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 생각을 가만히 두면 이 생각이 흘러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안 좋은 데로 갑니다. 지금도 그런가 모르십니다만은 KBS 아침 9시 되면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면 수요일 날 되면 대부분 부부 갈등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브라인드라고 이렇게 흐여무리하게 얼굴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저희 남편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우리 남편 자동차 조수석에 여자 립스틱이 나왔어요. 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요, 우리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빨래하고 청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뭐 청소하고 집에 앉아가 그 프로를 보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남편은 그래 안 할까? 며칠 전에 내보고 이쁘다고 화장품 사다 주는데 그거 다 쇼 아이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아, 그 인간이 그런 짓 하면 어쩌고, 에이 막 더러워서 나는 같이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찌 살지? 아, 저 앞에 있는 김에 대로에다가 풀빵 털 하나 갖다 놓고 구워가지고 붕어빵 팔아가면서 아들하고 살아야 되겠죠. 막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눈물도 찔찔 나고 막. 지금 남편은 회사에 가고 열심히 일하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가만두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헌신을 잘 하시려면 우리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각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생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안 좋은 생각이 막 들어올 때 너 걸어 이래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은혜로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나 하면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안 하고 노는 입 닫아 두더라도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도 맞추어야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따, 근사님 오늘 옷 입고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김해에서 저 시내 마트 가가 비싸게 줬다는데, 아이고 그게 뭐고 그게 색깔이 그게 뭐고 그게, 아이고 참 안목도 안 좋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럼 복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생각을 하고, 교회가 잘 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복 받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김해 동부교회 오기 전에 확신교회에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남자가 등록을 했어요. 부인은 집사인데 이 남자는 딸 7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어요. 명지에 땅이 엄청나게 많은 땅 부자 집에 막내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알만하다, 그죠? 네. 하루 저녁에 하단에 나가가지고 룸살롱에서 5천만 원 끄었대요. 훌라를 하는데 저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노름이에요. 노름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5천만 원씩 잃었대요. 정말 100억을 넘어서는 재산을 다 말아먹고, 또 스타일도 거의 끌렁끌렁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부인한테 끌려온 겁니다. 끌려와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한 3개월 잘 오더니 하루는 저를 찾아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집사 시켜주세요. 그래. 3달 돼가지고. 그래 제가 그러면 성도님,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 그 정도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그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또 집사시키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교회 나오니까 다 자기 동네에서 힘 못 쓰던 사람들은 집사님 그런데 자기는 성도님 하니까 쪽팔린대요. 그래 시켜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그러면 시켜드려야죠. 근데 집사가 되면 교회 봉사를 하셔야 돼요. 봉사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은 합니까? 운전은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성합차 운전을 시켰습니다. 어느 주일날 운전을 하고는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 어디 다쳤습니까? 아무도 다치진 않고 차만 좀 상했대요. 들어와서 보고 드리겠답니다. 그래 이 날라리 한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교인 다 내려드리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유턴을 한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하고 박더래요. 여러분 정차 중에 있는 차를 뒤가 박으면 뒷차가 100% 잘못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려가 가지고 문 내라라고 하니까 문을 탁 내리는데 남자 여자가 타 있더랍니다.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확 나는데 얼마 전까지 자기가 즐겨 마시던 게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 집사님 어쨌어요? 면허증 내놔라 그랬대요. 면허증 자기들이 잘못이니까 이건 구속이다 그죠? 구속 안 되려고 면허증을 주더래요. 그 면허증 받아들고 그 사람들에게 그랬답니다. 다음 주일날 11시에 저 앞에 보이는 교회 오면 예배 끝나면 우리 목사님이 면허증을 재교부할 거라고. 진짜로 그 다음 주에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와가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대를 붙여서 복음 전하고 점심 먹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제가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선생님, 인생 길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향한 길은 사고가 안 납니다. 그 길을 꼭 운전해 이제 가세요. 면허증을 재교부합니다. 이렇게 주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날라리 한 집사가 사고 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와봐요. 쾅 받치는 순간 무슨 생각 납니까? 그랬더니요. 이리 답을 합니다. 아, 나도 이제 전도 한 명 할 수 있게 됐다. 그 생각합니다. 진짜 그 생각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일여성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래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도 불러드릴 거예요. 안전나 서나 주님 생각, 안전나 서나 좋은 생각. 시시한 복음송보다 낫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며 그리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생각을 잘해야 되느냐 하는데 생각이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쳐 날아가 버리고 없으면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과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꼬름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해도 아무 일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품었던 생각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사망이 올 거고 영의 생각을 품으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내리시나 하면 그들이 재앙받을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일여성교회가 돈이 없어 헌금도 많이 못하고 몸이 이제 노쇠해서 몸으로 헌신도 못하지만 생각은 하실 수 있죠. 교회를 위해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후배들을 위해 잘 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꿈 있는 교회에 큰 복을 주실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운전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겁을 주습니다. 여보, 운전 정말 힘드대. 잘못해가 사고 나면 큰일 난다. 왜 그랬나 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여자들이 운전해가 돌아다니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운전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불편한 것이 있는데 집사람이 목사님 반찬이 다 떨어졌는데 장보러 마트 좀 갑시다. 그럴 때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룹니다. 바쁘다. 다음에 갑시다. 한 두세 번 미루면 가야 되잖아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어느 날 이제 집사람 태워가지고 마트를 갔습니다. 장보러. 3층 주차장에 쭉 들어가니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4층 주차장으로 올라가가지고 삥삥 도니까 저 끝에 하나 있는 거예요. 걸어가기 귀찮죠. 그래서 한 번 더 도니까 입구 문 있는데 보니까 주차할 자리가 두 군데나 있더라니까요. 막 남들 들어오기 전에 빨리 였는다 싶어가지고 후진 기어를 넣고 확 들어가면서 사이드 미러를 쳐다보니까요,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무슨 그림입니까? 장애인 그림. 장애인 구역. 와, 후진 들어갔는데 생각이 확 지나갑니다. 권 목사, 너 거기에 편안하게 남 눈치 안 보고 대게 해줄까? 그래서 제가 막 바로 또 연습도 못합니까 하고는 드라이브 기어 넣고는요 빠져나와가 멀리 됐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제가 절기어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부수든지 우리 집 사람을 부수든지 그래가지고 노란 정 하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해가 차에 끼워줍니다. 끼우죠, 당연히.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지만 성경은 평상시 지나가다가 생각하는데도 넘치게 채우신대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잘못되는 게 넘칠 거고요. 좋은 생각, 좋은 것 잘 하면 좋은 게 넘치겠죠. 우리 일여성교회는 이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슨 헌신하시라고요? 또 답도 안 하신다. 무슨 헌신하시라고요? 생각, 마음의 생각 헌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름처럼 꿈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은 없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완전 다음 세대들아, 아이고 나는 흙수저다 흙수저. 그런데 얼굴조차 지방 분권적으로 지 맘대로 생겼다. 내가 잘 될 리가 없다. 그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넘치게 채워줘. 잘 안 돼. 그러나 내가 비록 이러하지만
그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것을 넘치도록 채우실 거야. 그리 생각하면 그리 된다. 생각 잘해라. 두 번째는 무엇이 연락되라고 했습니까? 우리 입술에 말이 연락되라고 했죠. 말. 하나님께 말이 헌신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헌신되어야 하고 또 말이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요, 내 입의 말에 네가 잡혔으며 내 입의 말에 네가 얽히게 되었도다. 그래요. 이걸 옛날 우리 어른들은 경험적으로 뭐라 했냐면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은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은 씨예요. 말을 뿌린 대로 나중에 시간 흐르면 당연히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해작질을 하면 동네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쇠가 너무 시키였어요. 어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을 한 겁니다. 뜻도 없이. 그런데 저희가 성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니까요, 진짜 혀가 빠지도록 살기 어려운 IMF 오죠. 경제위기 오죠. 오더라니까요. 다음 세대 부모들이 있을 건데 저 아들이 공부 잘하고 착하면 참 좋지만 안 그렇거든. 저들이 보면요, 공부해라 하면 지방에 들어가면 게임하고 앉아있고 제가 웃어 샀는다. 또 보면 막 저녁쯤 되면 좀 손발이나 씻고 그래 이불에 들어오면 됐긴데 꼭 막 안 씻고 그냥 양말도 뒤집어 던져놓고 옷도 뒤집어 벗어놓고는 막 이불 속으로 기득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럽니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는 꼭 제비 닮아갖고 그럼. 아들이 커갈수록 저 아버지 닮아갑니다. 그거는 저 아버지를 본받아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맨날 입으로 말로 제비 닮아갖고 그랬으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엄마 책임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말합니다. 대충 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 교회 식당 밥이 와 이러나? 이걸 사람 먹는 기라고 냈나? 그럼 그 사람 좀 있으면 짐승됩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세요. 그런 사람이.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했는데 막 조리 담당하는 분이 잘못해가 소금을 한 죽자 더 넣어가 짭짤하면 아이고 내가 싱겁은 인간이라서 좀 짜게 해먹어야 이리 생각을 해야 돼. 그죠? 네. 그런데 사사건건이 이상한 소리 하고 남 해집업하고 이래 하면 나중에 그렇게 내가 말했던 열매를 남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입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한 말이 나중에 보면 그대로 돼요. 특히 믿음의 부모들의 입은 권세가 특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한 것 우리 자녀에게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죠. 르우벤아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막 이래 합니다. 근데 어떤 자식에겐 저주해요. 그랬더니 진짜로 나중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로 헌신을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 생각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 입도 타락을 해붓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푸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답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우리 입에서는 단물이 안 나오고 쓴물이 나와요. 그러니 방법은 이 입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느 훈련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고 했잖아요. 제어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돌아와 보고한 장면이 나오죠. 그 보면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이고 그 땅이 진짜 좋습디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4장 1절에 가면 그 10명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나 하면요,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 끄잡아 내가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럽니다. 그런데 이 14장 18절 가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하시나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이른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죽은 줄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상숭배 옛날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래도 안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하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그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다른 보고한 사람은 다 광야에 죽였다 아닙니까? 1여전도의 회원님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아멘 하이소. 빨리 좋은 말 할 땐 빨리 해야 돼. 그러시죠?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뭐 하시다가 죽겠다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이래 하시다가 허리 이래 뭐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그럼 죽습니다. 연세 많아 죽는 것도 아니고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심심하면 죽겠다 합니다. 그걸 죽죠. 왜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니까. 그래서 말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 그죠? 복이 되는 말, 은혜가 넘치는 말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아무나 만나거든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최고가 되어 갑니다. 저 아들 보고 아이고 내가 너가 보니까 앞으로 너는 정말 잘 되겠다. 그럼 잘 됩니다. 비싼 돈 들여 학원 보낸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저 아들을 향해서 잘 된다고 하면 잘 됩니다. 전 지금은 인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정말 굉장히 찌질하고 용기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의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밀리가 들어갔습니다. 또 밀리가. 그랬더니 저희 구역에 제가 있던 집에 그 구역에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그 전에는 저보고 나이가 어리니까 저보고 그냥 준노야 이래 하시다가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날부터 우대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나 하면 조사님, 예, 조사도 아닌데, 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무슨 기도합니까? 어픈 온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저 서부 경남 방언으로 어픈 온나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받는 사람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아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 흔한 안수 집사도 한 명 없고 장로는 아예 없고만 목회자는 진짜 없고 이 무슨 어픈 온나가 되겠느냐. 세월을 지나니까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니까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1년에 집회를 40회 이상 합니다. 이제 막 집회가 너무 바쁘니까 엊그제 금요일 밤에도 했어요. 마산 성산교회라는 데서
저에게 집회를 요구한 게 2년째 됐는데 시간을 못 잡아가지고 하다 한데 금요일 저녁이라도 좀 와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제가 오라 무조건 옵니다. 왜냐하면 조 목사님 때, 조 목사님, 그 목사님 하면 어디서 예, 시간 없는 만들어 와야 돼. 내일도 전국 이단 대책위원장이 저희 교회 모여 또 하고요. 모레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올 봄에 있을 부산 지역 전도 대회의 강사가 누구겠습니까? 물어보면 뻔하다 아닙니까? 조선 호텔에서 제가 또 부산 목사님들 모아놓고 김해 사람이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되고, 그거 지내놓고 나면 그 다음 주간 가면 울산 동해교회 3일 집회가 있고요. 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한 사람 저를 향해 진짜 안 되는 완전 흙수저 바닥 인생을 향해서 엎은 온나 하는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일선교회 우리 어머니들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앞으로는 좋은 말만 하십시오. 네. 예수 믿는 사람만 좋은 말 할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말 해야 잘 살더라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도 전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전북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 분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그 시기가 우리 동네 사람이요. 그래. 그 시기가 그 사람입니까? 그 시기가 전주에서 이래 시골로 들어가면 임실하고 정읍 근처에 시골 사람이에요. 집이 가난해가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면서기도 되기가 어렵고 또 덩치가 작아갖고 노가다 십장도 못할 그 시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 시기가 하나 딱 장점은요, 입이 밝다. 입이. 그래가지고 저 동네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서울로 올라가가 짜장면 배달하고 연탄 나르고 온갖 뽀이 뭐 다 했어. 그러면서도 입이 발달돼가 좋은 말을 많이 한 거예요. 노래를 불렀는데요, 두 번째 노래 또 나갑니다.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시기가 그리 노래를 불렀을 때 진짜로 그 인생에 쨍하고 해가 떠쁜 거죠. 누굽니까? 송대관 씨 아닙니까? 여러분 가수도요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권인숙 씨 시집도 못 가고 76세에 산에 혼자 살다 죽었습니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박미 투자 잘해갖고 200억 대박 났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지역에 있는 햇불 선교회라고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와, 그날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 나이가 한 40밖에 안 됐고 40 중반쯤 됐겠네요. 한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은 막 연세가 전부 높으신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대구에 있는 우리 교단 어른들도 막 앉아 계시는데 강사로 나선 거예요. 그럼 막 차리엇하고 목사님들 잘하시면 목회 잘 됩니다. 1시간 반을 막 하고 나요. 온 몸살이 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래가 안 되겠는데 다음 1시간 반은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동일한 답을 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가 옷 딱 풀고는 막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목회 재밌습니까? 얼굴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막 잘해주고 합니까? 이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연세도 많으시고 힘든 목사님들을 위해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목회에 구름 그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갑자기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다 따라한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한 동네가 경북입니다. 네. 왜냐하니까 안동, 예천 이 양반들이 돼가지고요, 진짜 목사님들도 대구, 경북 사람들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그래가 에브리바디로 2절 또 불렀습니다. 쨍하고 그래가 집회를 마쳤죠. 집회 마치고 그래 내려오니까요, 연세 높은 목사님이 저를 탁 잡더니, 목사님, 뭘 할 줄 알았거든, 노래 불렀다고. 근데 탁 잡더니 오늘 속이 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나가니까요, 사모님들이 한 20명 따라오셨어요. 대부분 사모님들이 같이 오는 분들이 좀 연세 높은 분들이죠. 연세 높은 사모님 한 분이 저를 오더니 막 만지더라고.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젊다. 우리 목사님은 냄새 났었는데 목사님은 젊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들이. 지금은 텔레비에 온통 장시판이에요. 장경, 장학, 그런데 몇 년 안에 권시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이고 이래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여종들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저를 이제 씁니다. 이제 한 3, 4년 저를 부르고 쓰고 하는데, 과거에는 다른 교단은 이름이 이미 많이 났어요. 왜 났다고요? 잘났어 1번, 2번 말빨이 좋았어, 3번 어푼 온나 해가지고. 우리가 별거 안 해도 믿음, 저는 그 믿음이 뭐고, 믿음은 생각 잘하는 게 믿음이고 말 잘하는 게 믿음 아이가. 그럼 믿음, 이 믿음만 잘 갖추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에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중요한 것은 결과가 있듯이 말에도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다. 말하고 지나가서 말이 허공에서 사라지면 아무 말 해도 돼요. 욕해도 되고 헛된 이야기 해도 부정적인 말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은 하면 나중에 씨가 되어 내게 열매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잘해야 합니다.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자기가 말한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에 창조라는 단어가 빠라,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을 우리 삶에다가 그대로 만들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 함부로 하실랍니까? 잘 하셔야죠. 우리 일여성교회는 지금부터 말에 헌신하십시오. 말은 돈이 안 듭니다. 놀고 있는 입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다음 세대들이 크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다음 세대 알겠지? 너가 뭐 가진 게 있나? 뭐가 있노? 너? 몸이 잘 돌아가서 뭐 그거 할래? 아이돌 할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근데 말만 잘하면 하나님이 말 한 대 채워주셔. 친구들 따라서 헛된 말하고 욕하고
비어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복 주시는 말, 은혜 주시는 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거예요. 지난달에 저 창녕 어느 교회 갔더니 그래 이야기했더만 어떤 아가 오더니 내보고 사인해달라 하더라. 알아서 해라. 여러분 말 잘해서 남들 복 받는 거 많이 봤지만 제가 복 받은 거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김해 동부교회는 좀 교세도 있고 목회하기가 조금 편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확신교회는 참 어려운 때 부임을 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전에 한 교인이 100명쯤 모였다는데 제가 가보니까 30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교인들도 너무 싸워가지고 전부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왜요? 이랬더니 우리는 다음 주부터 호산나 교회로 나갈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억지로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리 어려운 건 그 인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을 따지러 찾아갔더만 목사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리 된 건 저 인간 저것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 저 인간을 다 갖다 놓고 열심히 전도시켰더만 나중에 사람 되더라고요. 이런 교회에서 이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달에 제주 서강교회 건축이 지금 안 돼가 고민하고 있어서 건축 세미나를 하러 갈 거예요. 건축 집회를 지금 나가야 됩니다. 확신교회 2번 건축하고 동부교회 1번 모두 3번을 건축하는데 그 과정이 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대로 갚으시더라고요. 정말 입술에 정확히 갚으시는 이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닿으면 건축 이야기는 한번 꿈이 있는 교회도 건축해야 됩니까 장로님?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네. 앞으로 꿈이 있는 교회는 잘 될 거 아닙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단에 10,000원짜리 추어탕 먹으러도 차 타고 시골로 30분씩 가는데 진짜 꿈이 있으면 안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나중에 한번 불러십시오. 네. 그거 제껴놓고 오늘 제가 말 잘해가 복받은 이야기 하고 마친다 그랬죠. 네. 이런 어려운 교회에 여는 그래도 와보니 공장도 있고 뭐 집도 좀 있네요. 그 확신교회는 그 당시에 대파밭입니다. 우리 집 애가 그 부임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 시를 지었는데 한번 읊어드릴까요? 읊어라. 앞을 보아도 파밭, 뒤를 보아도 파밭, 옆을 보아도 파밭, 온통 파밭 천지다. 이렇게 시를 지어왔더라고요. 완전히 파밭이었어요. 파밭.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제가 목회한다고 애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제가 막 안 될 놈 새끼들 막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 그래도 복 주시겠죠. 이렇게 끙끙대며 신음으로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내뱉었거든요. 이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파밭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권준호 목사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되셨는데 사진하고 프로필을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머리로 오는 게 있더라니까요. 보이스 피싱. 분명히 이래갖고 내한테 뭐 돈 냈나라 그래 사기칠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교인도 그 당시에 이제 막 한 100명 될 때 열심히 전도해 한 100명 될 때인데 뭐 한국 교회 유명 강사 말도 아니죠. 그래서 이 보이스 피싱이 되니까 끊었습니다. 한 3일쯤 지났는데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권준호 목사님이세요? 네, 저는 두란노 목회와 신학 편집장입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됐는데 사진하고 프로필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래요. 약간 진짜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보고 내 사진 하나 찍어도 부목사님이
사진을 카메라 가지고 있죠.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요다가 번호만 써놓으면요 1236 이렇게 번호만 써놓으면 이거 완전히 저 구치소에 있는 그 얼굴이 됐다. 그 사람 말을 제가 진짜 믿었으면 스튜디오 가가 찍었을 거 아닙니까? 뽀샵하고. 근데 안 믿어지니까 그냥 한번 보내보자 막 그걸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가 서점에 가서 진짜로 목회와 신학에 그런 게 있나 하고 보니까 맞더라니까요. 목회와 신학 책 겉면에 한국 교회 유명 강사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야죠. 그런 거는 돈 내고 샀다 입니까? 사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곳에다가 요청을 계속 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집회를 할 때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좋은 분인지 모르니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와 신학에서 이미 CBS, CTS, 극동방송, GTV 등에 나오는 유명 강사들 있죠. 아까 나온 장경은, 김문은 이런 사람들 있죠. 다 뽑아놓고 혹시나 그래도 어디 숨은 강사나 있는가 하고 전국의 1000개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괜찮은 강사 한 사람 추천. 600개 교회가 리스폰스를 했답니다. 답을 했답니다. 거기에 뽑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이 나온 거예요. 저는 특히 전도 파트입니다. 전도 파트에 제가 나왔습니다. 12명 정도가 전도 파트에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앞에 나오고 저 뒤에 누가 있나 하면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그죠? 저 밑에 칸에 밟고 있는 사진이 안산 비전교회 김학중 목사님. 그 밑에 꽉 눌리고 있는 분이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저 밑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제가 사진으로 다 압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또 무슨 이런 일이 있지 하고는 뭐 그 끝에 내를 붙이줘도 항송한데 싶어갖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진 제일 밑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래 써놨어요. 사진의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제가 성시득을 본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도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요. 저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앞으로 쓸 사람 순서대로 넣어놨다. 얼마 안 있으니까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또 김인중 목사님 은퇴하시고 수영로교회는 또 세상까지 떠나쁘시네. 남은 사람 김학중 목사가 남았는데 저보다 1년 빨리 은퇴할 거예요. 누만 남습니까? 여러분이 핵심을 파악하시죠? 아따 그 목사 오더만 지잘난 채 마실 것 하더라. 그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음처럼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억셉턴스 연락하시고는요. 없는 걸 만들어가고 사진을 갖다가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부산 시내에 이래 놀러 나가면 목사들이 놀린다고 파냄새 난다 파냄새 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나오고 난 뒤에는 막 전화가 바리바리 옵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 저와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다 이래. 지금도 득봅니다. 다른 교단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럼 목사님 뭘 보고 청할까요? 그럼 제가 딴 말 안 합니다. 목회와 신학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가 딱 바로 전화 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그냥 안 들으세요. 우리는 헛한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찍찍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액셉턴스 연락하시고 리코드 기록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넘치도록 돌려주십니다. 그러면 나쁜 말 하면 나쁜 거 그대로 찹니다. 자식들한테 저 씨가 만발이나 저 망할 놈의 스키 이런 말 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내가 비록 자식들에게 좋은 재물과 못 물려주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것.
오늘 불러주신 일여성교회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헌신 못할 줄 알았는데 할 게 있다, 그죠? 그냥 물질, 몸으로 조금 정도가 아니다, 그죠? 엄청난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하시고 말도 믿음의 말 하셨어. 이런 헌신으로 우리 일여성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힘있는 여장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져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여성교회를 붙드시고 이전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던 분들인데 남은 생에도 생각과 말로 교회를 봉사하며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